요한복음 14장 8절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예수님에게 요청한 말이 8절에 나옵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무언가를 보여달라. 하나님 한번 보여줘봐. 그러면 내가 믿을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본능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빌립에게 책망조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본 자는 이미 하나님을 본 것이므로 더 이상 어떤 증거가 필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하고 그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하나님을 뵐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죄인된 인간들이 노력해도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고 그분을 볼 수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하나님과 하나됨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기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전능성을 가지고 기적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신 것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완벽하게 수행하실 수 있으셨던 것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삼위일체론에 대한 예수님의 구체적인 설명 중에 한 부분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라 명백하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단 종파인 여호와 정의는 성령님의 존재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성령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분의 인격성을 부인합니다.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의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자신과 하나님은 하나이시라고 말씀하셨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로 보내겠다. 이렇게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하고 예수의 영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 그 말씀들을 이어보면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 결과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빌립의 질문을 듣고 빌립과 다른 제자들, 그리고 오늘날 이 말씀을 상고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하나이심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내가 만들어서 가지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 수입해서 가지고 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믿음이 훌륭하다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 역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중에 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여 내게 큰 믿음을 주옵소서. 복음서에 보면은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러기 전에는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믿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고 드디어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를 도우소서, 이러한 단계까지 나아가도록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구하게 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증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지금 여기 빌립의 질문을 통해서 빌립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시다, 이 사실,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을 밝히 말씀하시고 거기에 함께 듣고 있던 제자들도 그 이야기를 듣고 저분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구나, 저분은 하나님과 일체가 되시는 분이구나, 저분은 우리와 같은 한 인간이 아니라 사람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믿도록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대로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을 통해서 그 사도행전 2장 이후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성전 미문에 있는 하반신 장애인을 일으킨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그가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을 전할 때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실 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보다 더 큰 것도 하리라고 한 이 약속이 실현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적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기록에 의해서 증거되고 있는데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바울 사도의 손수건을 갖다가 환자의 몸에 얹으면 그냥 병이 낫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일 아니에요? 오늘날도 비록 제한적이긴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도록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적 중에 최고의 이적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사로가 죽었다가 예수님이 그 썩어 냄새나는,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나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그를 불러서 마치 산 사람을 부르듯이 그를 살려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그 나사로가 계속 죽지 않고 살 수 있었을까요? 결국 그도 죽음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적 중에 최고의 이적, 가치 있는 이적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는 복음을 통해서 그 복음 듣고 믿음 갖고 구원 얻는 것이 최고의 가치 있는 이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일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이적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최고의 이적입니다. 선교 현장에 가보면 수많은 이적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선교사들을 통해서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에 복음 전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적들을 보여주시고 이 일들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참으로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것의 목적은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사역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데 목표를 맞추고 있었습니다. 이를 이어받아 사명을 감당해야 될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 역시 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사역의 중심, 바로 하나님께 영광.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기도의 응답에 대한 참으로 구체적인 약속을 주시는데,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의 약속은 했다가도 지킬 수도 있고 못 지킬 수도 있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후보들이 수많은 공약들을 남발을 합니다. 그러나 그 공약을 100% 지킬 수 있는가? 그것은 두고 봐야 합니다. 지킬 수 있을지 없을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전능하신 주님은 참으로 신실하셔서 한 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준행하십니다. 여기 예수님의 약속,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약속하신 것은 우리가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엄청난 가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백지수표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제가 사업을 할 때에 은행에서 제 예금 거래 평단을 따져봐가지고 저에게 당좌 거래를 하도록 해주었습니다. 근데 그 은행에서 수표를 한 권을 주면은 20장을 줍니다. 백지수표를 20장을 한꺼번에 주는데, 제가 사업을 할 때 직원 중에 한 사람이 그 백지수표를 제 책상에서 한 장을 뜯어서 훔쳐갔습니다. 여러분, 수표에 얼마를 쓰든지 수표주가 결제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표를 쓸 때 제 통장에 들어있는 돈 한도 내에서 써야지, 그렇지 않으면 결제가 안 되면 부도나고 제가 형사 입건이 됩니다. 그 종이 한 장이지만 거기에다가 금액을 몇 억을 쓰냐, 몇십억을 쓰냐, 몇 백억을 쓰냐, 얼마를 쓰냐에 따라서 그 금액을 은행에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그 백지수표의 그 가치는 써본 사람은 압니다.
근데 제가 사업을 접고 이제 사역의 길로 나서려고 하는데, 저희 친했던 직원 하나가 저한테 그 수표를 좀 빌려달라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그 사람을 믿고 수표를 빌려주겠습니까? 그 사람의 결제를 제대로 할지 못할지, 자기가 형사적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데 어떻게 제가 그 사람을 믿고 내 수표를 빌려주겠습니까? 빌려주는 것은 내 목을 빌려주는 것이 똑같아요. 제가 안 줬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가서 다 제 수표 찾아다가 다 주고 결제를 완전히 마치고, 그리고 당좌 거래를 마치고 이제 그 문제를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 백지 수표 한 장의 가치는 금액을 얼마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정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백지 수표를 위임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기 한번 보실까요?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근데 이것을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엄청난 백지수표를 20장만이 아니라 하나씩 우리에게 위탁하셨습니다. 그 수표를 지금 잘 사용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가치를 수표 한 장만 또 못하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봐. 구하면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내가 결제할 테니까. 우리가 기도로 다른 사람들 돕는 것이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 백지수표를 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는 뭘 제한하지 않으십니다. 무엇이든지. 여러분, 우리 실생활에 필요한 것, 사업적인 것, 건강에 관한 것, 우리의 염려하는 모든 것들,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육신적인 것, 영적인 것, 무엇이든지 예수님은 여기에 대한 도장을 꽝 약속의 말씀으로 찍어주시고 우리에게 마음껏 사용하라고 위탁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이 백지수표를 사용을 안 해요. 못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데, 이건 도무지 믿지 못하겠다고 말할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경험하는 사람들만이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책임지고 그 문제를 이행하시겠다, 시행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는 예수 안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즉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이루는 가운데 하는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뜻에 따라 하는 기도입니다. 성경적인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으며 이것이 예수님의 뜻에 따라 하는 기도입니다. 여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시행하리라.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지? 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이러한 기도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는 시행하시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고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우리들에게는 가지고 있는 백지수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라는 백지수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유, 나는 기도를 잘 못해요.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우리에게는 천국권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2번이나 반복하시면서 내 이름으로 기도해봐. 그러면 내가 책임지고 시행할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염려되는 것이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 응답을 책임지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결코 부도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백지수표를 주셨나이다. 우리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큰 믿음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친히 응답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